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자들에게서는 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시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 아름다운 것들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뭐든지 갖고 싶은 욕망이 우리 사람에게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석도 돈도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아니고 더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 수면 그림 찾거나 숨바꼭질 놀이 해보셨습니까? 빨리 찾는 사람이 이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빨리 풀고 빨리 찾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 주고 어떤 사람에게 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집사 거고 이 말씀은 저 집사 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다 똑같이 줬는데 근데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느냐,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 붙잡고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죠. 레위기 보세요. 레위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레위기를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게 돼요. 민수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생각할 때 어때요? 창세기는 읽어볼 만해. 출애굽기는 그래도 좀 돼. 레위기에 가서는요, 도저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에 가면요, 왜 이렇게 싸워지는지, 왜 이렇게 싸운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모두에게 다 주어졌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 보석처럼 보석을 캐내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잘 캐내고 내 걸로 만들어서 삶을 살아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내 말로 만들어줘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속에 우리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걸 얼마나 캐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복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에 일리엄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6천 명 정도 모이는 사람들이 그 모이는 집회에 이제 설교하러 가시게 됐어요. 보스턴에서 세계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를 맡게 됐는데 그때 찬양 인도를 찰스 틸만이라는 그런 찬양 인도자가 했습니다. 그리고 일리엄 목사님이 그 틸만에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될 건데 이 능력의 말씀을 설교할 때 어떤 찬송이 좋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틸만이 뭐라고 했냐면요. 목사님이 작사를 하시면 내가 작곡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리엄 목사님이 작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순간 이 자기에게서 떠오른 것이 뭐였냐면요. 내가 가진 성경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이 어떤 거였냐면요. 어머니가 손때 묻은 성경책이었었어요.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이었었어요. 그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유품이었던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도 보고 또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틸만이라는 찬양사역자가 작사해달라고 하니까 순간 떠오른 게 그 성경책, 어머니의 유품. 그래서 종이에다가 나의 어머니, 나의 성경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적으로 시를 써는 데 가면서 15분 동안 썼어요. 15분 동안 열심히 그 시를 써고 그러고 나서 이제 틸만에게 줬어요. 그래서 틸만이라는 이 찬양 사역자가 이걸 보는 순간에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일리엄스라는 목사님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틸만이라는 이 찬양 사역자도 작곡을 하는데 너무나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눈물로 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양이요 199장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합니다. 시를 지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틸만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이 찬송가 199장의 찬송가를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 속에서 중요하게 내 인생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우리가 이 계시가 두 개가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거예요. 그 특별 계시가 뭡니까? 바로 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되심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기록해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들이 이 성경 속에 다 쏟아져 있었던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이 축복과 그 모든 계획들, 뜻을 이 성경 66권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다 쏟아부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는요, 본능적으로 영혼의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요, 간절할 때 기도합니다. 하늘을 보고 기도해요. 저희 아버지도 그 가뭄이 들었을 때 아버지가 유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오면요, 하늘을 보면서요, 비 좀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사람 속에는 그런 우리의 마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런 종교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위대한 모든 계획들, 뜻이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보지만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속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다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느냐 못 받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도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합축해서 구약 성경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관계가 연결될 수 있으려면요 말씀에서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듣고 싶죠? 계시 보고 싶죠? 말씀 보세요. 말씀. 하나님의 계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누가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봤다 뭐 있다 하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뭐가 됐어요? 이만이나 다 그렇게 정면석이나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계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는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와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침체된 자가 회복되고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 방황할 때 길을 찾게 되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 말씀을 공급받으면 무한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더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못 봤던 것들을 보세요. 그리고 내가 관심이 없던 말씀들을 찾으세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이 정말 보지 못했던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계속 열심히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찾아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말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 속에서 열심히 찾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은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 말씀 못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봐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꿀보다 더 달고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보다 더 달고 좋아지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편 기자가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가 보시면서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도 만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성경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다. 자,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아온다, 다시 살려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성된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리의 영혼이 돌아온다, 다시 살려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요 태양의 열기처럼 말씀이 작용한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시냇가의 계곡의 풀들이 햇살을 받으면서 땅에서 이 풀들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정말 겨울 내내 죽었을 것 같은 그런 이 풀들이 어떻게 해요? 봄이 되니까 막 솟아올라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었던 것들이 마치 내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더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소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데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어떻게 영혼을 소생시킬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을까요? 자,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자, 링컨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왜 당신에게서 가장 인생에서 중요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인생이 회복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8절 9절에 성경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성경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성경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한다. 성경은 진실하여 모든 것이 의로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서 성경을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성경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이니까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늘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가지고 뭐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나에게 팍 터져 와가지고 막 내게 뭐가 팍 이래서 그런 것을 사모하지만요, 여러분, 진짜 사모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불태우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역사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때문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막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막 팍팍팍 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좋아서 여러분이 정말 이 송아지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막 뛰어봤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좋아서 말씀 때문에 이 말씀으로 정말 밤새도록 봐도 재밌고 이 말씀을 정말 일주일 동안 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말 새롭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말씀 읽다가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방방 뛰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은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얼마나 기쁜지 막 송아지같이 뛰면서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러분의 영혼 어디 가서 소생시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 죽었거니 잠잤거니 내가 정말 힘들거니 어떻게 하든요.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적용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되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겁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소생돼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막 기쁘고 기쁘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 인생 사는 건데 여러분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서 영안의 눈이 밝아지고 모든 것이 의로워지고 그리고 항상 기쁘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쭉쭉쭉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한답니다. 보면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12절. 자기 허물을 등에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셔 주십시오. 이 말은요, 성경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말입니다. 자, 11절 말씀이 이제 증거인데,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이것으로가 뭐예요? 이것으로는 원문에 보면 말씀으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결과적으로 내 허물이 벗어나서 상 받는 자리에까지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허물이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서 지킴으로 인해서 상을 받는,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천국에 가서 이 시상대에서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뭐 올림픽에 보면은 그 금메달이니 은메달이니 동메달이니, 그런데 여러분 동메달 따는 거요. 동메달 너무 우리가 쉽게 보지만요, 이 동메달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딱 3명이 뽑아지는데 그 3명 중에 1명입니다. 동메달이에요. 근데 금메달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요즘 뭐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2관왕도 하고 3관왕도 해요. 또 이제 뭐 저기 김우진이가 그는 뭐 저기 4관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올림픽에서 시상대에 씁니다. 다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을 따서 시상대에 올라보게 하려고 애쓰잖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상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겸손해요. 겸손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시상대에서 상 받기도 참 꺼려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시상대에 올라서 상 받아보려고 애쓰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나 겸손해가지고 상을 받아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이 받게 하려고 애쓰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시상대 앞에서 우리도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2관왕, 3관왕, 4관왕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왕, 전도의 왕, 봉사의 왕, 하나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정말 매 해년마다 봉사의 왕이 되고 전도의 왕이 되고 내 해년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어진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는요, 참 너무나 겸손해요. 전도왕 받으려고 전도왕 받아보라고 해도 얼마나 겸손한지 전도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 돼요. 욕심 좀 가지세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뭐예요? 나의 그런 허물에서 벗어나서 상 받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떠한 상이든지, 청소의 상이든지, 여러분이 안내의 상이든지, 봉사의 상이든지, 전도의 상이든지, 어떤 상이든지, 여러분 정말 2관왕, 3관왕, 4관왕, 10관왕, 100관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에서도 그 상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13절 말씀이에요.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허물들, 고의적인 죄에서도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달아난다.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의 척도, 우리 신앙의 성숙의 척도는 뭘까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느냐입니다. 그걸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에 정신 팔리지 마세요. 여러분 뭐 금에 정신 팔리고 뭐 요즘 금값이 올라가지고 막 금에 정신 팔리고 뭐 하지만은 돈에 정신 팔리고 주식에 정신 팔리고 요즘에 뭐 그 뭐죠? 그 지금 뭐 파산 직전에 있는 거기에 그냥 투자하고 뭐 해가지고 좀 그런데 정신 팔려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에 정신 팔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에 정신 팔리세요. 요즘에 사람들 뭐 다른 것에 얼마나 정신 팔리고 있는데 우리 주안의교회 성도들은 정말 말씀에 정신에 팔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금 한 돈만 있어도요. 금 10돈만 있어도 금배날 한 개만 있어도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치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있으니 그 순금보다도 더 귀하고 정말 송이꿀보다도 더 다는 우리에게 그런 삶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 유대 납비들은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사랑하도록 뭘 했냐면은 두루마리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옛날에는요, 이 두루마리로 쭉 펼쳐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다가 이 아이들이 성경을 사랑할 수 있게 뭘 했냐면요, 그 두루마리 위에다가 꿀을 넣었어요. 꿀을 올려놨어요. 꿀을 올려놔가지고 그 아이들이 꿀을 핥는 재미로 그 성경을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 납비들이 그렇게 성경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좀 피곤하거나 좀 아팠을 때 뭘 줬냐면요, 송이꿀을 줬어요. 송이꿀. 힘들고 피곤하고 좀 어떤 질병이나 그런 여러 가지 아팠을 때 그때 늘 아버지가 주는 게 있었어요. 송이꿀. 송이꿀 한 번 좀 먹고 나면요, 바로 힘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꿀을 하나씩 좀 먹어요. 그 한 스푼씩. 그거 먹고 나면요, 굉장히 막 힘이 솟아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스틱 설탕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피곤하고 저혈당이 왔을 때 그 설탕을 먹고 그 힘을 얻고 그렇게 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금보다도 더 소중하고 꿀보다도 더 단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들은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내려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을 휘어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말씀의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에 매달려야 돼요. 말씀에 정신 팔려야 돼요. 눈에 보이는 금은 보화로 육체만 부욕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부욕해 하는 말씀을 정말 붙들고 더 많이 읽고 더 듣고 더 들음으로 더 알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육이 부유하게 되고 진짜 가치 있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이 상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주님 앞에 연락되도록 묵상해야 됩니다. 자, 연락되도록 묵상해야 돼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제사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묵상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세요. 묵상이라는 단어.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묵상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 묵상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조용히 막 읊조리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눈을 감고 묵상하다 보니까 뭐 졸기도 하고 막 그렇다고 그러면서 묵상을 얘기하는데, 묵상은요, 단순히 조용히 읊조리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자, 여기 묵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사야서 31장 4절의 말씀에 오시면은 이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 31장 4절에 보면은 이 뭐라고 말하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렁거릴 때 그런 말이죠. 자,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렁거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에 으렁거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가라는 말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먹이를 찾으러 으렁거리러 다니다가 짐승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뼈다귀가 드러날 때까지 그냥 계속 물어뜯고 또 뜯고 물고 그 밥 먹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뼈다귀가 나왔어요. 다 그 모두 짐승 한 마리 다 잡아 뜯어먹고, 그리고 뼈다귀가 남았어요. 그 뼈다귀를 음미하면서 발라먹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하가라는 말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뼈다귀가 드러날 때까지 물어뜯고 또 뜯고 음미하면서 발라먹는, 그게 의미가 바로 묵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어떻게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사자가 뼈다귀까지 음미하면서 발라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사자가 먹이를 삼키고 물어뜯고 음미하면서 뼈를 발라듯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자가 그 뼈다귀가 드러날 때까지 음미하면서 그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뼈까지 발라먹듯이 그렇게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가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게 묵상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기뻐하고 흥분하면서 내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이 근접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못해요. 말씀이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가 그렇게 뼈를 발라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음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근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밖에 없죠. 요즘 날씨 때문에 뭐 살기 힘들죠, 사실. 얼마나 더운지 정말 우리나라도 뭐 38도, 40도가 42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이 42도는요, 그 중동 지방에서만 있는. 제가 옛날에 요르단에 갔을 때 요르단이 평균 42도예요. 그리고 최고 기온이 48도였고. 근데 그 기온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되고 있어요. 날씨 때문에 활동하기 진짜 힘들죠. 저도 그래요. 저도 폭염 때문에 막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 더위병도 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막 두통이 심하고 막 구토가 일어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날씨도 저도 이제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름 날씨를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데, 이 폭염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이 더위 때문에 뭐예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 얼마나 맑은지 정말 맑더라고요. 엊그제 저기 서울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맑은지요. 진짜 이런 맑은 날씨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 더위로 인해서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요, 더위 때문에 말씀 볼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더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이거 너무 더워가지고 막 여기서 그 사무실에 있어도 제가 에어컨을 안 트니까, 그냥 에어컨 안 트고 있으니까 안에 있다가 밖에 나오고 막 그러면요, 막 이 열기가요, 벌써 오늘 예배 드리다가 밖에 나가 보세요. 막 이 숨이 넘어갈 정도로 막 이게 더위가 오잖아요. 근데 그런 이 더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은 교회에서 왔다 갈 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막 숨이 멈출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밖을 나가 보니까 다르더라니까요. 밖에 나가 보니까 땀이 막 쭉쭉쭉 흘려요. 근데 밖에 나가 보니까 왜 그렇게 따뜻한지.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해. 땀은 흐르지만요, 너무나 따뜻한 거예요. 너무나 따뜻해가지고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뭐가 느꼈냐면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의 임재가 느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아니 정말 이렇게 더운데 땀을 쫄쫄 나는데 근데 이 더위의 그 따뜻함이 너무나 따뜻한 거예요. 마치 이불과 같았어요. 이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야 이렇게 따뜻하다 그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콱 와닿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따뜻하구나.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자와 같이요. 진짜 묵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내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고 선포하고 나타내면서 살기로 정말 기도했던 이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